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에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니까 설교를 추수감사절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또 70절 7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감사인지,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놀라운 52일간의 기적과 같은 성벽의 재건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니까 전국에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앞에 6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세우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이 쉽지 않았었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험과 도전,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을 세우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6장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도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잖아요. 방해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음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어떠한 이름이나 자기의 어떠한 성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느헤미야는 전국에는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6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단순히 외부의 사람들의 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전을 건축했던 내부의 사람들, 유대인들마저도 외부의 적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6장 마지막 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밖의 적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생기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재밌게 신나게 하는 게 좋지, 자꾸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고 방해가 일어나고 내 심령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바로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성벽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낙담하고 그 심령이 상할 수 있지만 전국에는 최종적으로 낙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3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제가 그래서 새벽 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승리하는지, 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렵고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낙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은 존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들은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낙담하고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 믿음 안에서 존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오늘 드디어 52일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7장의 내용만 보니까 그 감격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의 노력이 이제 52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52일이요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루 이틀만 그 문제에 들어가도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52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많은 방해와 그런 협박 속에서 그것들을 싸워야 했고 음해하고 유혹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혼란과 그 아픔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문짝을 달았다라고 나와요. 문짝을 달았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끝을 이루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그 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단순히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벽을 세우지만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번에 지원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아 귀신 있니? 주원아 귀신 있어? 모르겠어. 희연아 귀신 있니?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지원이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귀신 있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라는 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매우 과학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전쟁 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예요.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도 다시 되뇌이게 되잖아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전쟁 중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예산들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방위비에 쏟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완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넘어오지 못하게 항상 살피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가 그 모습들을 지키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태도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뭘 했느냐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좋고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다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파수꾼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방어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을 지으면서 가장 끊임없이 행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룬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벽을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그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성을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도 우리가 커피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고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부흥을 다시 찾는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냐와 하나냐가 바로 그곳을 지키는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는가를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니는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사촌 동생 혹은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니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내 동생이니까 거기에 자리를 세워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요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쵸?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게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일을 그곳에 세우게 되었는데 왜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했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지켜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웠던 목적이 뭐였냐? 그 사람이 세워졌던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냐가 느헤미야의 어떤 다음에 어떤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충성심이었다. 그 충성심. 그 충성심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고 변함이 없는 거고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감정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 그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라는 게 충성심.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마저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고 사용하실까요? 종국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여기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유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로 직전에 유다의 인구가 몇 만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곳에 성인들, 남자들만 몇 명 정도였냐면 남유다에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명.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됐으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략 20만에서 30만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외에 20에서 30만의 숫자가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돌아온 숫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오늘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왔냐면 42,36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00만 명. 근데 여기 42,360명은요.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만? 성인, 남자, 장년들만 100만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반 정도가 깎일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면 2만여 명의 장년들, 남성이 돌아오게 되었다. 몇만 중에? 100만 중에. 그러면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20에서 30만 명이 어디를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2만 명밖에 안 왔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었었나요? 안 줄었었나요? 안 줄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처럼 여러분, 처음 숫자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어땠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때에도 그들이 피폐해지거나 연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해지고 강성해지고 그것들이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포로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그 인구의 숫자는 변동이 없었을 거라는 예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예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바벨론에 있었다면 지금 2만 명만 넘어왔다면 그 18만 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안 내려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칙령 자체는 강압적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수만이 헌신해서 그 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어요. 100만 명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년들, 남자들밖에 없는 그 숫자가 전국에는 그곳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이에요? 충성심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커피와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숫자가 지금 우리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정말로 그 믿음이 그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결단이 있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숫자가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진정으로 교회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지지 못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우리의 모습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풍성하게 잘 된 사람도 있고 그 삶의 모습이 조금 발전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은 항상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는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처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절들 70절에서 72절의 내용이 이제 결과적인 얘기였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어요. 왜 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의 가진 것,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심판 중에 선택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거 그럼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7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 성벽 안에 아직도 집들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성벽은 넓은데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어떻게 돼?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의 채우심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만큼의 숫자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충성스럽게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이제는 더욱더 안전하게, 더 전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뭘 했느냐? 바로 수많은 헌금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쵸?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오늘 읽으신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마크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벽을 위해서, 그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은혜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렵고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이 그 소수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 부족함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 성벽을 회복하고 짓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52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은요, 1차 귀환자의 명단과 1차 귀환 때 드렸던 헌금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차 때 오게 되었냐면 3차 때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전국에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그 부족한 현실 속에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소망하고 기억하며 그 자리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가 그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드리는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의 표어처럼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그것이 중국인 이스라엘의 52일간의 기적의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씨앗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풍요로우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 때, 오히려 연약할 때에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열매, 능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린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잃어버렸던 성벽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커피아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교회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